지금 이제 OTT 서비스도 있고 멀티플렉스 극장 같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공중파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 그게 전부였었습니다. 그 중에 매일 토요일 저녁마다 방영되는 것이 있었었는데 기억하시죠? 주말에 명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말의 명화는 주말까지는 맞는데 명화가 아닌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아카데미 수상작 같은 명작을 방영하기도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여러 작품이 있지만 좀 저한테는 어렸을 때 충격적인 이 영화가 한 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보여주시죠. 초대받지 않는 손님. 혹시 여러분 이 작품을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충격을 받았냐면, 저희 사회와는 좀 다른 이야기들을 그려내고 있고 갈등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 그대로 저녁 식사 초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흑인 의사 존이라는 분이 한 백인 가정에 초대되어 옵니다. 왜 왔느냐? 결혼 때문에 왔고요. 거기에서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신부의 어머니 아버지는 결혼하려고 데려온 그 신랑 후보가 흑인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그 사람을 맞았을 때 제 얼굴이 완전히 이제 질려버리게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이 영화는 일부러 좀 이 대립과 갈등의 구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들었는데, 이 백인 가정이 다름이 아니라 와스프라고 일컬어지는 이 미국 주류 사회의 백인 가정이었습니다. 이 와스프가 뭐냐면은 화이트, 그러니까 백인이고 앵글로색슨족이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데요. 당시에 이분들이 대부분의 미국의 요직들을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은 사실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이 자기 집에 자기 딸하고 결혼을 하러 온다. 심지어는 나이차도 10살이 넘고, 이 흑인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이혼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랑 부모가 인종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자기 집 이야기가 되어버리니 굉장히 난감하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 이런 모든 것의 장벽과 이 초대받지 않는 모든 상황을 불구하고 사랑을 인정해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영화 때 보면서 좀 신기한 게 한 장면이 있었었는데, 백인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이 존이라는 흑인 의사의 부모도 결혼을 반대하는 걸 보고 맨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반대를 했느냐? 왜 일부러 초대받지 않는 이 집에 와서 살겠느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환대하고 자기를 환영해 주기를 원하지, 배척하고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의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리에 있기조차 힘들겠지요. 영화는 해피엔딩이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저는 미국에서 생활을 할 동안에 실제적으로 이 레이시즘이죠, 인종차별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끼리 살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었는데, 교회에서 화재 사고가 좀 일어나서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빌딩 인스펙션이라고 그러죠. 이 공공기관에 그 조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 앞에는 백인이 계셨고 제 뒤에는 흑인이 있었고 전 딱 중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무원이 백인 남성에게는 굉장히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차례가 되니까 저를 흘겨보면서 퉁명스럽게 말을 막 했습니다. 제가 영어도 잘 못했으니까 더 그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흑인한테는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봤더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전히 인종차별의 벽은 남아있지, 그냥 조심스러워할 뿐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는 장벽들이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초대받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몇 배의 이러한 배척을 받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세상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영접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접은 어떤 영접입니까? 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환영받지 않은 그것은 자기 땅이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사실일까요? 예수님의 탄생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여주시죠.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탄생하면 너무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려지는데, 저는 이게 가장 현실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세요. 일단은 요셉은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말 말 구유 같은 헛간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여기 있을 수밖에 없느냐? 방이 없어서 그랬는데, 솔직히 말하면 방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 가옥은 이중 구조였어요. 2층에는 사람이 살고 1층에는 말이나 소, 양 이런 것이 살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예수님은 짐승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지낸 것,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초대받았다고 얘기하기는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평온까지도 깨지고요. 얼마 후에는 이곳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보여주실까요? 한마디로 유아가 대학살되는 현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들레헴은 당시에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당시에 죽은 아기들이 10명에서 20명 남짓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칫하면 예수님도 이 희생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천사가 지시하여서 애굽으로 피신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살리셨지,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뵙지 못했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헤롯이라는 이 왕이 자기의 권위와 권력에 도전하는 새로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아예 뿌리를 뽑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기득권을 가지고 여러 가지의 장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될 뻔했지요. 초대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시작하셨을 때 자기 고향인 이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이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그 선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 고향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고향에서 높임을 못 받는다, 대접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렇다면 예수님이 좀 살살하시지,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지를 않고 대척점에 서십니다. 일부러 초대받지 않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일부러 불청객이 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탄생부터 모든 사역의 시간까지 스스로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되셨다는 것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불청객이 되기로 자처하신 그 중심에는 어떠한 의도가 숨어 있을까? 오늘 이런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서 3가지 정도의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예수님께서 초대받지 않는 자리에 오신 이유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그렇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죠? 새술은 새부대에. 왜 새술은 새부대에 들어가야 될까요? 당시의 부대는 가죽 부대라서 오래된 부대는 새술이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구조와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룰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항상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뭔가 할 때는 항상 그에 따른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잘하면은 칭찬 한마디고 못하면은 수많은 비난을 받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을 다 아시면서까지 일부러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런 대척점에 서셨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여시고자 했던 그 새로운 시대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처음에 공식적인 사역을 요한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보여주시죠.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시간을 거슬러 재조명하면서 이것을 맨 앞에 올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건이 가장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채찍을 드시면서 그곳에서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장사치들의 목적이 문제였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자기 배를 채우고 주머니를 채웠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결을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해?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장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가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새 일을 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세운다고요? 새로운 성전을 세운다고 합니다. 그 당시의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해 보이는 성전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돈을 엄청 들여갖고 40여 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성전보다 더 큰 성전을 짓는다고요? 그리고 그 성전은 하루아침 혹은 사흘에 무너질 수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운다는 성전은 어떤 것인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헤롯 성전이 완성되는 데는 7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어요. 근데 그 7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성전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성전이 무너진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는 그 후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새로운 성전인 교회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서 차별을 받으시면서까지 만드시려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고 예수님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존의 것을 허시고 새로운 것을 세우셨는데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방대했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자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제외하고는 교회는 항상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항상 새로워져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런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살리고 주의 정의와 주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든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잘못되고 혹은 실수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머물고 멈추고 있는 것보단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이러한 많은 배척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불청객이 되셨다고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초대받지 않는 손님처럼 이 땅에 오신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백성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대인 교회를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운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백성들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들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모집 요강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달라지는데 성경은 이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기에는 옛날 기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옛날 기준은 뭐냐면 혈통, 육정, 사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헌 나라에는 헌 백성이 있었고 그 헌 백성은 소위 말해서 혈통, 아브라함의 피, 육정, 그리고 자기들 간의 공동체, 사람의 뜻, 자기들이 세워진 그 메커니즘 안에서 들어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새로운 백성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일이 없어요. 단 한 가지만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2절에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 모이신 분들은 새로운 교회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단 한 가지를 하셨습니다.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접한다는 것의 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람바노입니다. 이 람바노라는 말은 뭐냐면은 취하다, 붙잡다, 잡는 거예요. 붙들다, 받아들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것저것 따지고 거기에서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 백성의 기준을 삼았다면 지금은 단 한 가지입니다. 취하고 내가 붙잡는 것.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준을 다 폐하시고 이 한 가지 기준만 남겨놓았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나 예전에 아주 좋았던 믿음을 가졌던 많은 성도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목사는 돈하고 여자만 조심하면 된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돈하고 여자 때문에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더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좀 생기고 좀 누리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맘대로 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붙잡는 사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 안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결국 이것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저는 코로나가 우리 교회에게 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교회는 규모가 줄어들고 교회는 어려워졌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습니다. 뭐가 확실해진지 아세요?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매겨졌습니다. 그럼 진짜는 뭘까요? 붙잡는 사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의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불청객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불청객이 되기를 자처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청객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대인 교회를 세우고 교인,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불청객이 되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스스로 불청객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과 같이 초대받지 못한 사람을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었을 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때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명이 있으면 암이 있어요. 다윗의 영광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다윗이 거쳤던 그 암,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시련,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다윗은 그 시련과 어둠의 시기에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 다 모였습니다. 그들의 뭐가 됐다고 합니까? 우두머리. 요즘에 자주 나오죠, 뉴스에. 이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다윗과 맞닿은 이 공통점은 뭘까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지금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가 어디에 있었느냐면 다음과 같은 곳에 있었었는데요. 보여주시죠? 아둘람이라는 동굴이었습니다. 아둘람 공동체라고 하지요. 아둘람이란 말이 뭐냐면 막힌이에요. 막다른. 인생의 막다른 길에 몰려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 그곳에 있는 그 끝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을 향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고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필 많은 곳 중에 저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은 곳에 다윗을 찾아서 힘없는 그 사람을 찾아왔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죠.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알고, 상해본 사람이 상한 마음을 알고, 없는 사람이 없는 마음을 알고, 초대받지 못해본 사람이 초대받지 못하는 그 서러움을 압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함께 성장을 하고요. 나중에 다윗이 유대라는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의 대들보들이 돼요. 장군도 나오고 관리도 나오고 그곳을 세우는 여러 가지 지도자들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다윗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다윗보다 잘난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가 문제 아십니까? 뭐 싸가지가 아니고요. 서민들의 마음을 아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막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말뿐입니다.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외미에서 사역했었을 때 외미 마을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재개발입니다. 지금도 재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재개발을 하려고 장로님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다선하신 의원이, 국회의원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뭐 이렇게 좋은 말을 막 쏟아내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뭐 원하시는 게 있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외미마을 빨리 재개발하는데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자기가 힘써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선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안 오셨습니다. 정치인들은 원래 저러나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 정치 신인이라고 하신 분이 시의원에 한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와서 이 외미마을을 위해서 힘써 주시겠다고. 그래서 외미마을을 저하고 함께 손잡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분은 시의원 됐으니까 뭔가 구체적인 일을 해주겠지? 제가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밀어드렸어요. 제가 밀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당선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안 왔습니다. 얼마 전에는 당선되신 시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가 있냐고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여기 재개발이 안 된다고.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이분은 좀 솔직해서 좀 좋았습니다. 이게 되게 힘들 거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낫더라고요. 괜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왠지 아세요? 말뿐이에요. 그냥 표가 관심이 있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 관심 있는 정치인은 진짜 극히 드물어요. 뭐 대통령은 어떻겠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정치인을 대할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의 대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분별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다윗의 자손, 다윗과 같이 막다른 곳에서 그곳에서 그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막다른 골목에 있는 사람들, 초청받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하고 함께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있지요. 막다른 골목에 있는 초대받지 않은 그 불청객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의사처럼 오셨고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자로 오셨다.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셨습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성탄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불청객이 되셨다. 말씀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S대를 다니고 있는, 그리고 S대에서도 굉장히 좋은 그 랩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장래 유망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하고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저 얼굴이 시커매갖고 저한테 왔습니다.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그랬더니 아무래도 교회를 좀 옮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뭐 힘든 일이 있니?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뉘앙스가 수준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딴 데를 한 군데 가본 거예요. 가봤는데 거기는 자기처럼 S대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최소한 다 스카이라고 거기를 가고 싶다고, 그래서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 나중에 사회 지도층이 될 텐데 미래가 한심해 보였어요. 우리나라 미래가.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 말대로 거기 가면은 너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없을걸? 그랬어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고 스스로 불청객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의 탄생 그 의미를 다시 새기면서 이 한 주를 주의 사랑과 은혜를 찾으시며 나누시며 보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